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마이크가 그는 이렇게 제가 얼굴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고개를 잘 못 돌리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눈을 좀 맞춰가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무선 마이크를 썼습니다. 좀 몇 주 좀 해보려고요. 이게 더 나은지 조금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서로 두세 명 이렇게 전후좌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면서도 축복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 다 보일 것 같지만 사실 다 잘 안 보여요. 이제 원고를 또 자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쓰니까 좋네요. 다 잘 보이네요. 한 분 한 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지난번에 김동현 목사님 부흥회 설교할 때 그분이 하도 그냥 졸지 말라고, 눈을 쳐다보라고,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라고, 눈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분의 생각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유명한 미국의 그 목회자인 또 신학자이고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설교하면은요, 막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고 설교 듣다가 막 밖에 나와서 막 통곡을 하고 막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원고를 써가지고 그냥 고개를 들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읽습니다. 읽어. 그런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막 그 감동이 있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 따라서 또 설교자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좋고, 저 2층도 제가 보니까 다 보이네요. 2층도. 이 마이크를 하면 2층을 거의 못 봅니다. 이 마이크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믿는다는 것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정리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정리. 뭐 단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좀 정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 예수 믿는 것이죠.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 뭐 다른 것 없습니다.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생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선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것. 이 부분은 참 마음에 좀 걸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대체 선하게 산다는 것은 뭐고 내가 도대체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까,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불교나 또 천주교도 조금은 50%는 선하게 사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 믿으면 선한 삶을 살도록 살아야 되고 신앙과 윤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결의 은혜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제2의 은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결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고요. 오늘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을 믿는 것. 기적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기적 때문만, 기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또 기적의 영역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 시편 107편에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신다고 그랬죠? 기적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지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맹목적이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믿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이성과 내 생각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균형 잡히고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은 감성적인 하나님이세요. 감정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을 줄도 알고 그런 감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더 사람이 감성적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이 감성이 개발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성적이고 공감 능력이 풍성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임원 수련회를 갔는데 부부 함께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이제 항상 뭐든지 이렇게 FM 정답만 얘기하잖아요. 정답. 이것이 옳다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사모님이 그게 영 불만인 거예요. 아무리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에 공감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막 어떤 올바른 것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잘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막 반감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말씀도 맞다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답보다는 공감도 필요하지 않냐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정답보다 공감. 네. 정답보다 공감이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자주 얘기를 한대요. 저는 이게 참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항상 옳은 거, 정답, 이것만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공감하는 거,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막 옳고 그런 것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없고, 그리고 참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의로 대한다고 하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으로 늘 대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또 감성이 있어야 되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최대 신학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기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기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요, 어거스틴은 17살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또 어떤 다른 술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또 그러면서도 플라톤 사상에 빠져 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습니다. 17살 때부터 그런 삶을 살은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거스틴이 30세가 됐습니다. 13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어거스틴이 만났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또 수사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암브로스가 그런 목회자이면서 또 그런 가르침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암브로스를 만나고 그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삶은. 참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예배당에 안 나오면 안 되고 그냥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엄청난 갈등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자기가 죄의 노예라고 생각을 했고, 왜 나는 이 추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뒤에서.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가까운 집에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랫소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정확히 그 말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거스틴은 뭐라고 들었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마침 들고 있었던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그냥 펼쳐 읽었어요. 어거스틴은 생각하기를 성경을 펼쳐서 눈길에 닿는 첫 구절이 그 구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라고 그렇게
느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설교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 가슴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온 몸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면 사실 내 인생을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거스틴이 변화가 됐습니다. 말씀이 변화를 시킨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세상적인 야망을 포기하고, 그리고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감독이 되고 목회를 하고 신학자가 되고, 그렇게 30살에 회심을 하고 나서 이분이 76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46년 동안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교회를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느 순간 딱 만나는 그런 계기가 어거스틴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물론 기적일 수 있지만, 저는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예수 믿게 된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어떤 장로님께서 초청을 하셔서 장로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몇몇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어느 날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할머니가 꿈에 나타났어요.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을 입고, 할머니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가운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때가 되었으니 이제 교회 나가라.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 나가라. 물론 이것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는데 갑자기 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또 중단하기도 이랬을 텐데,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교회 나가라 하는 그 말을 듣고요, 곧바로 성경책을 사고 그러고 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기적이죠.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기적이라고 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좌절할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생각을 하면 힘이 생기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성경 말씀 읽어도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생각을 하냐면 제가 처음 예수 믿게 된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던 때를 생각을 해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예배당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나에게 임했지. 성령께서 나에게 불처럼 임하고 그때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진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 이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말리언 교회에 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때 나에게 있었던 지병이 치료되는 그런 일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겠지.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기적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비고비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요. 이런 기적은, 이 기적의 믿음은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믿음은 관점에서 시작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관점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적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것은, 항상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죠. 성경은 기적주의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적주의자가 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이 때때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오직 한 사람에게만이 비가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또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적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지혜의 기적이고 능력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기적이에요. 지혜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경험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기적을 믿는다면 능력을 구하세요. 능력은 기적입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것도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